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늘은 예배당 증축에 관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과 같이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요.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수년 전부터 주차장 문제로 기도하던 중 2019년 4월 약 50평의 부지를 구입하면서부터 증축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2019년 말부터 계획한 1층 17평, 2층 17평 합쳐서 34평을 짓기로 하고, 기존 무허가 주방과 화장실을 철거하고 있던 중에 2020년 작년 5월 주일 오후에 형제들이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현재 진행 중인 증축 공사가 너무 규모가 작아서 증축의 의미가 별로 없으니 장래를 보고 크게 짓자고 젊은 형제들이 적극적으로 발언하기를 사택을 철거하고 3층 150평으로 증축할 것을 원했습니다. 이에 장로회의를 거쳐 설계가 변경 진행되었고 9월 14일 종합건설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서 5억 대출을 받고자 출입을 하면서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함으로 9월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매월 21일 이자만 약 130에서 140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서구청의 인허가 문제가 계속 지연되므로 마음에 애가 탔습니다. 8월이면 허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11월 6일이 가서야 그것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도로 면적 약 6평 일부를 내주고 그 결과 건축 면적이 줄어들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인허가를 득한 후 11월 14일 토요일부터 기초 바닥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일산교회 계획은 코로나 시대의 적응 경비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는 게 목표였기에 철골조 판넬 방식으로 건축하기를 원했으나 주님은 우리의 계획을 철저히 다루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시편 127편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됨이로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인내와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다만 기도밖에 없었고 우리로서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제 입에서 이런 찬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뿐만 아니라 공사가 시작되면 그래도 빨리 진행되어 추운 겨울이 오기 전 몇 개월이면 끝나겠지 하는 기대도 시공회사의 횡포로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올겨울은 왜 그다지 추운지요?
석유에서 LPG 가스로 바뀐 사택과 더불어 예배당에도 임시로 설치한 LPG 난방가스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20kg에서 50kg 가스통으로 바뀌고 50kg 한 통에서 두 통으로 바뀌고 가스 배달 사무실에 연락하고 AS 신청하고 날마다 온도 체크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때로는 가스량을 잘못 판단해서 가스가 떨어져 추운 밤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얀 눈이 오면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눈치올 생각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에 성도들의 사랑으로 따뜻한 온기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올겨울 예배당 공사가 추우니까 입으라고 오리털 잠바와 장갑, 귀마개까지 선물해 주셔서 겨울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외부로는 시공회사가 일은 제때 하지 않으면서 1월 21일 1차, 3월 26일 2차 두 번씩이나 가격 인상 요청을 해왔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중간에 시공회사와 계약을 파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교회 간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로는 첫 번째, 처음에 건축을 같이 하기로 했던 건축위원 형제들이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되고 일주일에 두 번씩 모임을 가졌는데 결과적으로 3명만 남았습니다. 다윗의 새 용사가 생각이 납니다. 시작 당시 크게 증축하자고 했던 젊은 형제들이 개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동역과 충성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배가 이르니 요한, 마가죠.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이 사건을 알고 있죠.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가도 나중에 회복이 돼서 유익한 자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성도들 가운데 무관심과 거들떠보지 않는 성도들은 없었지만 말로만 하는 그러한 성도들 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성도들 디모데후서 4장 2절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과 왜 예배당 공사를 하게 해서 이러한 그 생각을 들게 할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제가 95년 일산에 와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그 두 번씩이나 아파트를 정리해서 주님께 다 드렸는데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누리는 삶을 저에게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또 성도들의 사랑으로 좋은 환경 가운데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막상 20년 동안 살던 이 사택집을 철거할 때는 마음이 어떤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015년도에는 이제 이 사택을 저희가 수리했는데 뭐 앞으로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더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넓은 그 농가 주택이었는데 또 주위에서는 왜 멀쩡한 집을 허무느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긴 했습니다. 근데 2월 17일 철거하기 전에 1월부터 아내는 이제 추운 겨울에 이사를 이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삿짐을 조금씩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이사할 것인가? 포장 이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사 비용이나 월세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하지만 주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세심한 배려를 베푼 수넴 여인처럼 어떤 자매님이 자기 집을 수리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훌륭한 넓은 전원주택을 4월 달까지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자매와 같이 10여 번에 걸쳐서 자동차로 이삿짐을 날랐습니다. 늦어지는 공사기간에 저는 성소동에서 예배당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매는 입주가 늦어지면서 심신이 지쳐가고 힘들어했습니다. 한편 미안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신경이 날카로워서 며칠 동안 서로가 말이 없었습니다. 4월 중순부터 또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님의 은혜로 임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청년 형제가 결혼을 해서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임대 아파트로서 방 하나의 거실이었지만 너무나 편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합당한 돈 없는 배필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그 청년이 결혼할 때까지는 아니고요. 8월달 준공이 납니까? 사용 승인이 나와가지고 현재 이게 제 이름이 아니 이게 불법으로 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당 공사 기간을 통해서 저를 다루신 첫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택 철거로 갈 곳이 없는 개들을 뒷집 골목에 두었는데 아침에는 이제 배설물 해결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선소동에서 일찍 와서 산책을 해오던 중에 3월 25일 해솔이와 누구를 산책하는데 이 누구의 목줄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동네 애완견 강아지를 물어가지고 결국 동물병원 중환자실, 입원실, 수술실을 거쳐서 장례식까지 제가 끌려다니면서 3일 동안 결국 주인한테 굽신거리면서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결국 합의해서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손주들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필리핀에서 온 하범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해솔이 어딨냐고. 제가 마음이 좀 어려웠는데 이러한 이제 어린이들에 대한 핑계를 삼고 또 제 건강을 위해서 산책한다고 했지만 시간 뺏기고 또 이웃에 대해서 시끄럽게 한다는 민원도 있었고 또 특별히 성도님들한테 미안한 거는 예배 시간에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제가 항상 미안한 마음이 되었고 또 방해가 되었고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었고 또 어떤 면에서 탐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련 없이 마음은 아프지만 멀리 김포로 보냈습니다. 애완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피해를 드린 것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끄럽고 제가 하나님보다 때로는 강아지들에게 시간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제가 애완견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를 계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자신이 어떤 우리의 욕심이나 취미생활이나 또 집이나 또 세상 친구나 또 돈이나 또 자기 사랑이나 또 우리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편 예배당 공사로 바쁘고 지쳐있는 힘든 상태에서 4월 25일 방배동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학생 청년들을 위한 복음 집회 부탁을 받았습니다. 고민이 되었고 또 도저히 육체적으로 기운이 없었고 예배당 공사로 빠질 수가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기도해보고 연락을 드린다고 했는데 사흘 만에 그냥 확정된 그 스케줄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오전과 오후 또 저녁 하루 종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는데요. 근데 육체가 연약해서 이제 목은 쉬고 체력은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찬양 형제가 같이 동행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때 이제 제가 갈 길이 무엇인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께서 저에 대해서 정체성을 확실히 알려주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사실은 이때 건축위원회에서 빠졌어야 하는데 그 시점에 한참 바쁜 시기였습니다. 판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고 또 조적을 쌓아야 되고 또 2차 계약서를 변경해야 되고 또 내부 설비 공사 또 천정에 이제 스티로폴 붙이는 일들 이런 일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기회가 없었습니다. 5월 25일경에 이제는 성도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하면서 마가와 같이 중간에 도중하찮은 형제들 또 말로만 하고 뒤로 빠져있는 형제들 또 관심 없는 형제들 모두가 존귀한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산교회 그 목표는 항상 성경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에베소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사무엘상 3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 또 26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사무엘상 30장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래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 사무엘하 12장 26절로 31절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뭐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만 여하튼 여기서 그 요압이 그 아나무인 그 교만한 그런 사람인데 여기서 이 요압의 행동은 참으로 훌륭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을까봐 이제 그 부하로서 다윗 왕한테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제 마음을 이제 갖게 됐고요. 근데 이제 요 시점에 저에게 이제 두 번째 저를 다루시는 그런 그 이제 건축위원회에서 제가 한 걸음 그 물러나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공사와의 7개월간의 밀고 당기는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시공사는 저희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부가세를 줄이고 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성도들이 직접 함으로 인건비를 줄이면서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계약 조건을 해줄 수 있으면서도 가장 싼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시공사는 공사 경험 부족으로 품질, 납기, 금액 이 세 가지 모두가 기대 이하였고 오직 시공사는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 요구와 이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였습니다. 가격 인상을 위한 1월 21일 1차 가격 인상, 3월 3일 검토 결과 협의, 3월 26일 2차 추가 금액 인상, 4월 19일 가격 협의에서 4월 27일 인상분 1억 중 8,2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시공사는 일정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모양을 내었고 4개월 공사를 8개월간 끌고 가면서 공사 소장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또 소장이라는 사람은 심지어 5월 27일 제가 피곤해서 잠자는 시간에 밥 먹고 술 먹고 전화를 12번이나 걸쳐서 하면서 욕을 했고 또 아침에 보니 문자로 26회 욕을 보내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마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무엘 하에 보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때 다윗이 16장 11절에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는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그 다음에 신약 고린도전서 4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까지 되었도다.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분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또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은 외부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하셨고 이제 공정의 80%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젊은 형제들과 형제들이 해야 할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를 계기로 주님은 저를 5월 말까지
하게 하시고 손을 놓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예배당 공사에 이제 그 6월부터는 이선으로 물러나면서 느낀 점은 이번 공사를 통해서 저와 우리 아내의 그 인간적인 허물과 그 연약함 등이 다 드러나는 그런 부끄러운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성도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진면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부모를 대적한 압살롬이라든지 중도 포기한 마가라든지 또 아나무인인 요압이라든지 또 욕하는 시므이, 세상을 사랑한 대마, 다윗의 친구 후세, 또 물질로 도움을 준 바르실레, 두렙돈을 드린 과부, 자기 세무도움을 드린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그리고 디모데도 만났습니다. 왜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제거할 사람을 아도니아, 시므이, 요압을 말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거된 후에야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가 완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즉 집사나 장로의 자격도 아주 중요하지만 말이 아니라 일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말을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높아지고 인정받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참 성도들이 그 피눈물 나는 수고와 땀의 연보가 헛된 데 사용하지 않기를 바랬고 낭비하지 않고 그래서 계약한 시공사와 조금이라도 인상 금액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설계도와 계약서 견적서를 최대한 꼼꼼히 검토하고 신경전을 펼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기까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비록 처음 예상 금액 156평에 400만 원, 한 6억 2천 정도 되는데요. 설계 변경이라든지 또 자재 인상이라든지 시공사 횡포로 말미암아 약 한 2억, 150평에 535만 원, 약 8억 정도 나오네요. 이건 제가 계산한 것입니다. 다른 형님들, 재정부는 형님들과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사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금고에서 5억을 대출받아서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도 이자와 함께 대출 상환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대로 저희들이 7월 연보를 이제 8월 10일 날 보고를 저희들이 들었는데요. 약 9,800 정도 이렇게 잔고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마무리 공사가 남아 있는 것이 준공이 끝나게 되면 이제 계단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비를 막을 수 있는 캐노피라든지 또 간판이라든지 또 창고 이러한 시설물들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고린도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주님이 지금까지 재정에 대해서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때로는 어디 가서 좀 쉬고 싶을 때 윤회의 심정을 또 헤아려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제 예배당 공사라는 그 늪에 빠져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그랬는데 집을 지으면 10년은 늦는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이번에 수고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심해 드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까?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느니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할 때 지금 최근에 선도님들이 꿈만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거 뭐 조금 공사가 늦어졌지만 1년여 이렇게 뭐 선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되어진 것들이 이렇게 참 쾌적한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보면 2000년 동안 주님이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을까. 참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제 제가 결혼식 다녀왔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10절에 보면 그 혼인잔치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데 그 입구 그 건물 자체가 50층인데 여의도에 우뚝 서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전망대가 너무 멋있어요. 전체가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마치 뭐 내가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이제 그런 모습인데 거기 예식장에 딱 들어가는데 코로나 이거 체크하더라고요. 49명이니까 그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천사들이 딱 서가지고 거듭난 증거를 보이라 하는 것처럼 근데 당당하게 들어갔죠. 우리 신랑 측에서 왔다고. 그리고 거기 이제 아치형으로 멋있게 이렇게 예식장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걸 보면서 제가 우리 지상이 형제한테 야 형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여기 와서도 우리가 영광스럽잖아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예식에 참여한 그러한 자격을 얻고 딱 들어왔는데 패스가 됐는데 여기 들어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신랑 신부가 있고 결혼식 하는 걸 보게 될 때 참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계시록에 여기 나타난 말씀과 같이 주님이 2000년 동안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갔을 때 야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새하고 써가지고 없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음식을 딱 먹는데 그냥 그 웨이터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딱 시간 맞춰서 딱딱딱 갖다 주더라고요. 우리 천국에 가면 그냥 천사들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서빙하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복 받은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들러리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 신랑의 신부다,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이 놀라운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제 그런 교제를 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2000년 동안 이제 초서를 예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시면서 또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지만 지금도 저희들을 위해서 참 기도하시잖아요. 일 년 넘게 건축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 같이 한다는 것이 행복이고 같이 한다는 것이 교제였거든요. 교회의 모습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교제한다는 거, 또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건축위원 형제들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준, 특별히 재정을 맡으신 두 분의 형제님, 또 육아 휴직을 하면서 처음부터 행정처리와 문서로 또 몸으로 섬긴 형제님, 감사드리고요.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가운데 수시로 예배당에 와서 관심과 기도로 동역해 주신 우리 출판사 형제님, 또 카톡 밴드에 매일 말씀을 보내주신 부치님, 또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강단 말씀으로 수고하신 형제님들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남들은 코로나라고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 기간에 기회를 주셔서 예배당을 지었고, 또 집회를 거의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 일에 수고하신 모든 형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간식으로 접대해 주신 자매님들, 또 나중에는 막 이렇게 탁카까지 막 쐈는데 몸으로 청소로, 또 요즘은 이제 인테리어로 손수 애써주신 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끝나면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이 물리적인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영적 인테리어가 되셔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좋은 식당을 이렇게 주님이 주셨는데 접대를 통해서 구도자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이 일에 또 동참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기도로 동역해 주신 우리 모치님들, 부치님들, 또 청소해 주신 자매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수고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참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모치님 나오셨는데 예배당 앞에 써놓은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어떤 부분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육체에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우리 필리핀에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정우시 형제님을 주님이 보내게 하셨는데 일산교회가 그 일을 담당했는데 그때 표를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예배당을 지을 것 생각하면서 작년에 표가 뭔지 알고 계시죠?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우리에게 좋은 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우리 일산교회 말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이죠.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그 풍성한 또 놀라운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이번에 공사하면서 함께 했던 형제님들의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간증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날에 가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귀한 것들로 주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